off, that means you'll never. 예, 안녕하십니까. 지리산 백운산 자락 토굴 도장암 연금술사 대강스입니다. 강자는 바다강자 떨칠분 강자입니다. 이 법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요, 법명에 대해서 자꾸 묻는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밝혔고요. 이 법명을 받고 나서 한 10여일 지난 다음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이 법명값이 283억이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깨고 나서 이제 느끼기는 뭐냐면, 그 많은 숫자 중에 왜 하필이면 283억이었을까? 근데 그 숫자의 의미를 찾기 굉장히 이제 어려웠는데, 가끔 이 스님에게 묘한 소리를 잘해주는 어느 거사가 한 분 있었어요. 그분에게 한번 숫자를 알아봐라 했더니 뭐 인터넷 뒤져보고 막 하더니만 문자가 왔어요. 283이라는 숫자가 순수 성품, 더러움이 전혀 껴있지 않은 참 성품 뭐 그런 뜻이라더라서 그 마음이 그 숫자가 참 묘했어요. 바로 불성을 얘기하는 거와 같구나. 신묘한, 때가 전혀 껴있지 않은 청정무구한 불성, 묘한 작용이 다 일어나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형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다 하는 말이 있죠. 오늘은 내 안에 자성불이 뭐냐면요, 나의 근본인 거예요. 근본. 내가 태초에 이렇게 몸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증거가 이 몸 안에, 마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를 끌고 오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 그 에너지, 그 에너지를 자성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자성불을 반대로 얘기한다면 부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라기도 하고 알라신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내 마음 안에 부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신다라고, 또 여호와도 계신다라고, 또 알라신이라고 계신다고 다들 그 말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근본 자성불을 향하고 있으면은 정법이고, 이 마음 밖을 향하고 있으면요, 의지하면은 외도에 속해요. 외도.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 안에 근본 자성에게 의지해 수행했던 얘기와 문제를 풀어갔던 그 수행기와, 또 우리 불교에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있어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불도를 이루신 밖에 계신 또 다른 한 분의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시죠. 그분한테 의지를 해서 제가 어떤 어려움을 벗어났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올려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근본 자성불을 하나님, 부처님, 하나님, 여호와, 알라신에 의지한 수행기를 전해보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실 때 설하신 제일 첫 번째 첫 일구,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모든 중생들은 열애의 부처님의 지혜 덕상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 말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셨죠. 예수님 뭐랬냐면요, 그 당시 그들은 자기 내면의 한 마음 한 생명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만 불교에서는 자성불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서 자기 안에 있는 자성불, 자기의 근본 마음을 하느님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생명,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대신에 예수인 나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스스로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죠.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초인 생활이라고 1950년대 11명의 탐사대원들이 히말라야 산에서 도인들을 찾아서 탐사했던 것 중에 그때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과 하느님이 아니 예수님이 출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각자 너희들 각자 사람 각자에 거기 안에 하느님이 다 계시니까 그 하느님에게 의지하여서 살아가라 했는데 나는 그 말을 전해주러 왔는데 예수님 나를 의지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요 윤회에서도 벗어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생사해탈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 매어서 돌아가셨다고는 하지만 다시 3일 후에 환생했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그걸 깨쳤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보여준 거죠. 이제 따르는 신도님들한테 그걸 보여준 거고. 그 중에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도 한 마음 한 생명을 얘기하셨어요. 한 마음 한 생명으로 한 마음을 이 세계가 물질이나 마음의 세계 보면 하나의 마음으로 져 있고 생명으로 봐도 하나의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내 마음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며 자성불이며 부처며 이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곧 그 근본 그쪽으로만 그걸로 향해야만이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고 영생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한마음 선언에서 열반하신 대행 큰 스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내면의 주인공 그 주인공을 곧 하느님, 부처님, 여호와, 알라신 이걸 말하죠. 여기서 내면의 주인공에 맡기고 나가는 게 전부였다. 내 수행기는 전부였다. 내가 내 안에 내 안에 주인공에게 맡기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거 수행하는 게 전부였다. 나는 거기다 맡겨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전부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의료회사에서 제가 수행했던 얘기를 잠깐 이건 체험담입니다. 제가 체험담 얘기 출가 전 얘기인데 그때도 제가 수행을 이제 한 이어져 수행기가 바뀌어가면서 했던 과정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강남 의료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그때 제가 인사팀에 인사관리소장 겸 인사대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인사팀장하고 뭔가가 좀 불편함을 좀 느꼈었는데 그거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분이 종교를 다 같은 한 종교인데도 좀 구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를 다녔고 그분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것이 좀 못마땅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근데 어느 날인 것부터인가 제가 내 스스로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열심히 하고 내가 불안해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나도 모르게 걔가 불안해하면서 나는 열심히 했어. 막 이런 말을 내가 되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때 당시에 불교 금강경 독송회를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이 예민했던 상태였죠. 이 금강경을 읽게 되면은 얼굴도 빛도 이렇게 바뀌면서 굉장히 그때 이마가 금강 독서회를 다니면서 그때 이마만 반짝인다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때 이마가 굉장히 반짝거렸어요. 근데 그럴 정도 이제 했는데 그런 거 감지를 한 거죠. 제가 나에 대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이제 문제를 제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왜 내가 불안해하지? 그러다가 그런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나로 연결되었기에 나와 연관되는 것은 내 안탄에 연결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하고 관련된 나에 대한 소리를 누군가 한다면은 내 안에 불성, 내 안에 그 하나님, 내 안에 부처, 이 자성이 근본에서 그게 안테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 알아챈다. 이 현재 의식은 잘 못 알아채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런 거는 이미 내 현재 의의 세계는 모르고 있어도 다른 거 신경 쓰나 모르고 있어도 이 가슴은 울렁거리는 거예요. 벌써 불안해하고 이제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서 해서 그때 저희 어머님에게 그때는 이제 불교도 초입자였어요. 불교에 대해 그렇게 깊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금강경 독서에 다니면서 깊이는 몰랐었어요. 그냥 당장 이렇게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할 줄 모르고 그래 주저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나만 찾으면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주마 너를 건져주마 하시고 그 원력을 세우셔서 도를 이루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라 그분에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살려달라는 말이 참 묘하긴 했는데 그래도 관세음보살님께 계속 부탁을 했어요. 관세음보살님 제가 이 길을 잘 넘기게 해달라고 굉장히 이제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했는데 근데 후에 어머님이 어디 이제 잘 가시던 이제 점술가집을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묘한 말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은 좀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던가 봐요. 내 눈은 못 속이지. 지금부터 퇴근을 2시간만 늦게 퇴근해라. 누군가의 조작으로 사장님과 전무님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으니 2시간만 늦게 퇴근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계속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 계속 가서 이제 문 안에 이제 가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였냐면 어느 외길에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제가 딱 중간에 있는데 왼쪽에는 호랑이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길이 막혔잖아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어쩔 줄은 모르는데 누군가가 내 손을 탁 잡아채면서 길 없는 길을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확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위험을 벗어났는데 그때 잠태호는 이제 직장을 강제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 위험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다시 평온이 왔는데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인사팀장이 그만두더라고요. 사실은 그 인사팀장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때 당시에는요, 저는 왜 인사팀장이 사장님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때 저는 되게 바빴어요, 일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 사옥도 막 이사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봤는데 아무리 여기서 저 사람 보고 받든다고 막 잘라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 해도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일 열심히 하던데 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결국 뭐 나중에 인사팀장이 그만두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의지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찾아서 의지했던 거예요. 우리가 뭐 밖에 많잖아요. 뭐 관세음보살님도 있고 미륵부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뭐 여호와도 있고 알라신도 있지만 이제 밖에다 의지하죠. 처음에 이제 초기에는. 근데 이제 후에 그런 이유로 또 비슷한 일이 제가 또 떨어졌어요. 근무를 했어요. 제가 한 10년 넘게 그 회사를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새로 오신 고문님이 계셨어요. 고문님이.
그 고모님이 저를 처음엔 잘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줬어요. 뭐 정식 직원이 되는데도 도움이 되게 해주고 막 이제 그랬는데 또 저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관계가 틀어졌어요. 원하지 않게 이상의 상황이 이게 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분에게 이제 거슬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좀 꼼꼼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사장님을 대동하고선 전층을 다 순찰을 한 거예요. 계단을 돌면서 그때 이제 뭐 이제 그 문짝 이런 곳에 그런 고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품도 없어가지고 또 했고 뭐 부품도 아끼느라고 또 당분간 내비뒀고 하여튼 이런 좀 이렇게 거슬리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내비뒀는데 그 전층을 다 돌아보고 희한하게 그 때가 12층에서 다 순찰 내리고서 딱 내려오는 1층에서 저하고 그 두 분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 얼굴이 한이 일그러져 있더라고요. 그 전에 그렇게 안 그랬는데 그날 볼 때 저는 많이 일그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딱 순간에 느껴진 거예요. 전층을 돌아봤구나. 저도 제가 다 관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관을 했죠. 이제 그때는 제가 내 안에 자성불,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알라시 여호와를 그렇게 믿고 의지하듯이 저는 이제 불교니까 부처님께 의지를 한 거예요. 내 안에 부처에게, 내 부처에게 당신이 나를 이끌어왔고 당신이 나를 여기 지금까지 있게 했으니까 당신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내 안에다가 향해 마음을 냈어요. 계속 이 문제를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계속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번엔 또 묘하게 또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앞에는 사장님이 있고 왼쪽에는 사장님이 있고 오른쪽에는 정고모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모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할까 할 때 그전에는 옛날에는 관세음보살님을 찾았다면 지금은 내가 내 안에 이 자성부처에게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장님 쪽으로 가면서 내가 길을 당하면서 사장님을 팔로 탁 치면서 나가더라고요. 이제 그때 그걸 겪었죠. 그래서 내 안에 자성에 의지해서 스스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밖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은 밖에 관세음을 찾았다면 관세음보살이 또 도와주러 오셨겠죠? 그건 분명히 도와주러 오신 거고요. 나는 내 안에 나의 자성에게 자성부처에게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 몸 중에 수족 같은 이 몸도 다 내 하나지만요. 다 각자가 달라요. 다 세포에 마음이 있듯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입안에 있는 혓바닥을 봐도요. 제가 이 현재의식이 다른 생각을 하고도 밥을 막 먹어요. 그럼 내가 현재의식이 생각하면 밥을 여기 혓바닥에 물리지 않게 잘 씹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알아서 혓바닥이 돌아가면서 이가 돌아가면서 씹잖아요. 막 걸르고 다 해서. 그거는 이 혓바닥과 이가 내 관할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 안에 있지만 따로 있는 거예요. 한 몸 안에 있지만 내 수족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내 수족이 있어요. 수족 뭐냐? 손, 발, 눈. 이런 거는 특히 눈보다도 손과 발은 당연히 따라주죠. 내 수족이라 그러죠. 그 외에는 장기며 뭐 이런 거는 내 수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데도 막 아프잖아요. 그거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속에 이렇게 다 있어도. 그렇듯이 내 안에 있는 나의 근본 자성부처에게 이렇게 의지를 했더니만 탁 사장님 손을 탁 치면서 탁 헤쳐나가는 그런 걸 겪었죠. 그 후부터
계속 내 안에 자성부처에게 계속 의지해오는 그런 수행을 해왔었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삼천전에 서가모니 부처님도 다 선부를 하시고서 깨치고 보니까 야, 사람들 각자의 다 부처가 뭡니까? 모든 걸 다 아는 지혜자, 모든 걸 다 갖춘 지혜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지혜자, 이 지구, 이 우주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종자를 다 개개인이 다 갖추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였어요? 나는 그 당시 그들은 자기 내면에 한 마음 한 생명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니네 각자의 거기 하나님에게 의지해라. 그건 살 길이다 하고 얘기를 전해주러 왔는데 왜 나를 의지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각자의 그 하나님 있으니까 거기에 의지하는데 자기의 안에 있는 나에 있는 하나님에 의지 안 하면은 이 법계에 어서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냥 내가 사실은 십자가에 못을 박히지 않고도 피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있었지만은 내가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일 후에 환생을 내가 보여주고 간 거다. 그건 나의 능력을 보여준 거다. 그걸 보여주고 가셨죠. 그래서 불교인 서가모니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3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각자가 그 내 마음 안에 부처의 종자가 다 있더라. 모든 걸 다 아는 지혜자가 모든 걸 주물락주물하고 할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조장도 만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부처 종자를 다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500년 후에 3000년 전인데 500년 후에 예수님이 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각자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고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수행을 한 거예요. 이 수행을 하고 나서 그전에는 관세음보살님에서 밖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에게 의지했더니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그 얘기를 해서 왼쪽에는 사자가 있고 오른쪽에 호랑이가 있었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누가 보이지 않는데 내 팔 탁 잡아 채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길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살아나서 인사팀 팀장이 그만두고 어떻게 그만두지 모르는 사람도 그만뒀어요. 그 사람이 이제 몇 달 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 내 안에 부처에게 의지해서 이 외길에서 내가 사장님을 팔로 탁 쳐내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수행은 그때 초창기에 제가 처음 한마음 선언이라는 절에 다닐 때 그때 수행했던 첫 번째로 했던 수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전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있는 한 마음 한 생명. 이 세계가 물질은요 다 죽으면 물질은 이 몸 때문에 다 땅으로 가잖아요. 남는 건 뭐예요? 마음만 남아요. 근데 마음을 그 업식의 마음, 여태껏 살아온 업식의 마음이 있다면 그 안에 근본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근본 청정무구한 마음이라 그러죠. 그 청정무구한 마음이 형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주 묘한 작용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성불에 대해서 이 자성불을 부처라고 하기도 하고 하느님이라고 얘기도 하고 알라시라기도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고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일되기라도 이미 통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종교를 밖으로 표현하려면 절대로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진짜 내 각자의 마음 안에 부처도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그 안에 있는 거기에 의지하면 다 살아갈 수 있다. 영생도 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3000전에 서가모니 부처님도 또 그 다음에 예수님도
또 서가모니 부처님 해상 당시에 그래서 유마일 거사님이라고 그 유마경이라고 있는데 그분도 한마음 한생몇 분 불이법 둘이 아닌 법을 얘기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묘한 자기 마음의 힘 작용을. 예, 제가 좀 얘기가 더 길어졌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